우리도 함께 묵도함으로 2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통회하고 자복할 만한 마음을 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재물 되는 오늘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 위에 폭포수 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다 함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 청하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영원한 산성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빈 마음 상한 심령 위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0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냥 왔다 흩어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처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리옵나니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린 두 렛돈의 그런 의미와 가치가 오늘 이 예물 가운데 또한 허락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생업 위에 주께서 복을 더하시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증거들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면에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귀한 시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격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격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신학자들과 또한 요한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지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루는 교회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이곳에는 바울이 머물면서 교회를 또한 세우게 되었고 비록 이방 가운데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하의 전체를 포함하며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귀한 전도의 현장이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범이 되는 교회였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격려하며 칭찬하며 또한 귀하게 여깁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응답했고 바울이 떠난 후에도 초대교회의 그 많은 어려움 속에 또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한마음이 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하니 어찌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바울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함이 끊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도로부터 오늘 이 교회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한 기억되니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떠난 후에도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하니 바울이 생각할 때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있었음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살 길을 쫓아서 그 핍박과 시련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같이 주 안에서 함께 영적으로 더 충만하며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이 같은 영적 교제가 오늘 이 교회 위에 충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더 단단해지듯이 시험이 올 때마다 더욱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역사를 굳건하게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를 떠올릴 때에 바울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형제들아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형제들아라는 이 표현이 과연 얼마나 들어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무려 21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이 교회를 떠올리고 성도들을 떠올릴 때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정말로 가장 분명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 이름을 부르고 불러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크기가 있다면 그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사랑의 무게가 있다면 그 무게는 또한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전에 신문에 봤더니 사랑의 무게 때문에 다리가 무너집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저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에 아름다운 다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다리에 사랑의 자물쇠로 걸려있는 자물쇠의 수가 70만 개가 넘고 무게로만 93톤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자물쇠가 그 다리 난간 곳곳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물쇠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무게 때문에 다리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고 그래서 속히 그 모든 것들을 철거해야 정상적인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자물쇠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연인들이 서로의 이름을 적은 자물쇠 2개를 서로 채운 뒤에 그 열쇠를 강으로 던지면서 꼭 이렇게 자물쇠처럼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길 하면서 소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의 자물쇠로 채워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의 사랑은 생각보다 가볍고 또 쉽게 풀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사랑은 종이 한 장보다 가볍고 어떤 사랑은 계란 하나보다 가볍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랑은 바위보다도 무겁고 또 어떤 사랑은 저울로도 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의 흔적들을 새길 때에 여러분은 그 사랑을 얼마나 품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의 그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멀리 아시아 땅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사람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럽 땅 마게도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만났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교인이 되었으며 이같이 서로 알게 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안에서 교제하게 된 이후에 형제라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영적 교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죠. 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맺어져서 평생을 함께 이어가는 가족의 관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앙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후천적으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가족 관계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서 바로 영적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위대한 가치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그 능력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섬겨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져 가야 할 우리 수양교회 위에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주 밖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로 그런 내용들이 가득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지요.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또 감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의 영적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로에 대한 격려와 배려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늘 깨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선다면은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연주되는 귀한 삶이 영이 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믿음을 가지게 된 이들이었지만, 자기가 가르쳐서 믿음이 자란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자신에게 지금 저들의 기도가 참으로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그려갈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믿음의 가치 위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서로를 향한 마음과 사랑과 격려가 이어갈 때에 그 공동체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편지의 처음부터 오늘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읽어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한결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지만 바울 스스로가 알아서 이 기도의 불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작은 불이 모여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믿음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나누어 주면서 온 성도들과 교회가 함께 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노사도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교제는
만나지 않고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머나먼 환경 속에서, 만날 수 없는 환경 속에 그들은 서로 편지를 받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형편과 처지를 모르면서도 중보 기도를 할 만큼 영적 교제가 오늘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초기에, 그리고 이러다가 교회가 큰일이 나겠다는 위기감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비록 만날 수는 없어도 계속하여 영적인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바로 그 모습, 기도였습니다. 과거보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 힘들어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교제가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요, 성도들의 어머니로서 교회가 이전보다 더 든든히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 은혜를 함께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한 형제요 자매요 또 모친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실 때에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또 영적 교제를 더욱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말씀의 능력과 권위 위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힘을 더하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옵소서. 격려와 사랑으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요함을 날마다 누리며 은혜의 강수를 먹고 마시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올릴 때에 형제들아 하면서 그들을 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형제 자매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신 이 영적 관계가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며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아십니다. 저들의 여정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 또 가정들 흩어진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게 하셔서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누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 있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게 하신 은혜가 오직 주 안에서 격려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가치를, 그 믿음의 본분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